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야를 유다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본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꿀나팔을 들며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의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세우고 인도하여 기분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꿀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꿀나팔이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며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달라진 듯하니 아론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꿀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뒤에서 소리가 요란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울지라. 아론야가 이르되 그럼 너는 용사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노라. 요나단이 아론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우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본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론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올라가나 각기 갈 길로 한지라. 아론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돌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그래도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니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비의 서방에 솔로몬이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2장. 자, 하나, 둘, 셋. 예, 내용이 길어서 1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수요 사경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깨치를 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다윗의 내용들을 이제 살피면서요. 다윗의 마지막 부분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큰 재난을,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4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칼이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 2번째로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라. 3번째로 백주대낮에 행하리라. 4번째는 내 아이가 죽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밧세바와의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먼저 죽게 되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그 아들들의 그 자녀들의 큰 피해가 있었고 또 상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라 한 것은 또 압살롬에 의해서 범해지고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행하리라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자기가 파기했다, 깨뜨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난을, 환난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큰 재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왕들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를 세우십니다. 왜 그러한 자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권모술수에 따라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권세를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이것이 이 사무엘 상하가 주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의 집을 저주하시고 엘리의 집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켜 세우시죠. 대표적인 것이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또 무너뜨리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조의 그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교만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수도 있고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7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 너의 후손이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의 집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다윗을 벌하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인간이 무너뜨리고자 하면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4페이지에 사무엘하 21장, 24장의 내용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21장과 24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제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에 다윗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3년 기근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3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3의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A와 A-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24장의 내용인데 24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암울하다. 아니 다윗이 왜 다윗의 말년이 이렇게 암울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기보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21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은 핵심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햄버거의 그 핵심은 뭐에 있다? 패티에 있다. 패티가 뭡니까? 예, 요 C-인 것이죠. 다윗의 노래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이 어떠한 찬양과 노래를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둘러싼 내용들이 이 핵심 내용을 부각시키고 더욱 강조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A와 A-를 봅니다. 자, 먼저 3년 기근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기근이 왜 들었는가 했을 때 사울 왕의 죄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기브온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했는데 사울은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사울이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어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윗 때에 기근을 주시면서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주랴? 너희와 어떻게 해주랴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 자손의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7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 속에서 7사람들을 따로 추려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베냐민의 핵심 도시였던 기브아에서 이 7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이는가 했을 때 언약을 지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서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냥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족속에게 이 7사람을 주면서 처형하게 되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A- 부분을 다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넘어가셔서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격동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더 죄악을 쌓게 하신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과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죠?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강팍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내버려 둠을 당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자, 8절을 보겠습니다. 24장 8절을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누구를 하냐면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바로 군대로 이제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거든요. 계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이고 유다 사람들이 5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도합 130만 명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2차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정복 전쟁을 했었던 그 군사들의 수를 계수하니까 약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약 60만 명 정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130만 명으로 늘어났다. 2배 이상의
늘어난 수인 것이죠. 그만큼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에는 여호수아 시대보다 군사력이 2배 이상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가 될까요? 자기의 병력을 조사하는 것, 자기의 병력이 얼마 정도인지 아는 것이 꽤 중요할 텐데 왜 이걸 조사하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이 군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승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승전가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 이 장정들을, 군사들을 계수한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의 마음이 심히 교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교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 군사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벌인 이유는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이 결과, 내가 이루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갓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다윗이 뭘 선택했겠습니까? 짧은 거. 7년 기근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7년 기근 너무 힘들고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내가 평생 동안 지금 계속 도망 다녔는데 또 이 말년에 도망 다닌다는 게 웬 말입니까? 3일 전염병 주옵소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합니다. 7만 명.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이 백성의 죽은 자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군사들의 7만 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병력에 꽤 많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제 전염병이 그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너의 집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으니 너의 이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 왕이요 어찌 제가 이것을 왕에게 팔겠습니까? 이것을 왕이 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래
잘 받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겠다. 라고 해서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바로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직접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이 3년 기근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또 3일 온역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다윗의 기도, 이 두 가지의 기도. 이거는 이 재난 아닙니까? 환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주신 이유?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기근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요. 이 3일 온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 의지하고 자기의 것들 의지했던 이 다윗의 교만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 내가 어떻게 하리라? 무너뜨리리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약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항상 파기하지만 지금 다윗까지도 파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킬 언약 당사자를 직접 세우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에 불성실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의 집을 치신다. 그의 나라를 치신다. 그의 군사들을 치신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3년 기근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시 21장 15절로 오겠습니다. 21장 15절. 자,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와 싸우냐면 블레셋과 싸워요. 블레셋과.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수르의 아들 아비새라고 합니다. 이 아비새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 중에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아비새.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사 사람 십북에 좀 적어보시고요. 십북에가 두 번째 용사로 등장합니다.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고 합니다. 자, 골리앗의 동생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성경 고사에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라흐미다. 이렇게 나오죠. 예, 골리앗의 동생 이름도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처음 보셨죠? 예, 라흐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골리앗의 동생을 누가 죽입니까? 엘하난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용사들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용사들은 골리앗의 가족들을 치는 것이죠. 자,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건 누굴 죽였냐면 20절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괴물이죠.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라고 합니다. 자,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4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4명의 대용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다? 골리앗의 이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물리친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4명의 용사들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39절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두 4부류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4명의 용사들이 등장했고요. 다윗의 용사들 여기에서는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4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상위급 세 용사들입니다. 상위급, 제일 위의 급 세 용사의 이름인데 8절을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합니다. 상위급 세 용사 중에 첫 번째는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도 불리는 요셉 바세벳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 이름.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누구냐면 마치 골리앗과 같이 싸움을 돋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엘르아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1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라고 합니다. 삼마가 상위급 세 용사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30두목. 30명의 두목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의 두목들이 있었고 이 3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군대가 조직되었던 것이죠. 자, 그 30명의 두목들 중에 먼저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자, 18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등장하고요.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첫 세 사람은 앞에 말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첫 번째가 바로 아비새다. 자, 20절 또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니라고 합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을 보면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 브나야, 아비세 이 두 용사와 또 한 명의 용사 이름이 등장을 안 합니다. 21절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었고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나야의 이름이 한 명만 나옵니다. 원래 세 명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비세와 브나야만 나오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32목들입니다. 32목들을 쭉 보면 이제 아사엘부터 쭉 시작합니다. 아사엘부터 쭉 시작하는데 24절이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엘하난, 사뭇, 헬레스, 아라, 이라, 뭐 아비에서 쭉 나오면서 자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39절입니다.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우리아라.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2목 중에 한 30명의 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의 용사들이 등장을 하고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 굳은 일 다 했던 용사, 이름 제일 많이 왔던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인데 요압의 이름이 안 나오죠. 왜 요압의 이름이 안 나올까요? 다윗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을 진짜 너무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었던,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대로 행했던 자가 요압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솔로몬에게 처형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용사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곧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래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두 개, 이제 첫 번째 노래는 22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장을 좀 보시면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아주 긴 내용의 노래인데 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그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를 주시는,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를 주셨다.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무엇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 때 막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너희는 왜 부르짖었는데 변하지가 않느냐? 너희 심령이 왜 변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그 말인즉슨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사를 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가서 입다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입다가 용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고 합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입다를? 사람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9절이 51절이죠. 22장 51절. 이 내용은 한나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의 뿔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이 5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다윗과 다윗의 왕조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2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부분의 노래인데 여기는 좀 짧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거 누구 말입니까? 다윗이라는 자.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 5절에 별표 치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시면서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다윗의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승전가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죠. 자, 샌드위치 구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패티가 제일 중요한데 다윗의 노래가 가장 중요한데 다윗의 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승전가다라는 거예요. 승전가다. 그러면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하게 하시는 거죠. 슬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용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내용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1장과 24장의 내용은 뭔가 좀 동떨어진 20장까지의 내용과 좀 동떨어진 어떤 부록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것은 부록이 아니라 오히려 해설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전체를 우리가 해설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21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신다. 용사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하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나눠드린 분열 시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 이제 1장의 내용을 좀 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이미지 요것도 받으셔야 됩니다. 요 내용도 이제 들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밑에 보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치시면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보시면서 그 내용들, 그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정말 정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리하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하기는 참 좋은데 세부 내용을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게 10분도 안 돼요. 전체 이거를 요약해 주는데 10분도 안 되는데, 정리해 주는데 10분도 안 걸리지만 이 세부 내용을 공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여기서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집에 들어가셔서 바이블 프로젝트 치셔가지고 이 내용 딱 보시면 이 내용이었구나, 정리가 싹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분열시대 1 열왕기 상의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의 이 내용은 다윗의 말년, 조금 이제 쇠약한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서 솔로몬의 흥왕기를 거쳐서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고 북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마음이 변심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두게 되고 결국 분열 왕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각각 북이스라엘 20명의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20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남쪽에서도 남유다에서도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20명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제외하면 19명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어가게 되고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이 왕들이 어떻습니까?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칭찬받는 왕이,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드린 이 강연 이렇게 보시면 그 오른쪽 위쪽 보시면 왕들의 평가 기준 보이시죠? 왕들의 평가 기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경배했는가?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을 제거했는가? 언약에 신실했는가? 이게 평가 기준인데 북이스라엘은 이 추천이 몇 개입니까? 몇 명의 왕들이 선한 왕이었다? 0명. 나머지 20명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다 악한 길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남유다는 그래도 솔로몬 포함해서 8명의 사람들이 선한 왕으로 칭찬받았다. 나머지 12명의 왕들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이 평가된 이 왕의 이 계보에 따라서 남유다는 그래도 더 오래 지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명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이제 이 열왕기 하로 넘어갈 때에는 엘리사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의 내용은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의 등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자,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열 시대 1의 구조와 요점 보시면 4가지의 구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솔로몬이 변심한 내용, 세 번째로 분열한 내용,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의 등장, 이렇게 4가지의 구조로 나타나게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솔로몬의 흥왕기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 분열시대 열왕기상 첫 번째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왕위 계승에 관한 부분입니다. 왕위 계승. 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 두 번째 부분은요. 네, 이상적인 통치. 세 번째 부분은요. 성전 건축, 흥왕기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왕권 경쟁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권 경쟁은 처음부터 솔로몬이 딱 후임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자,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라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말년이죠. 쇠약해진 다윗을 위하여 그 시종들이 누구를 줍니까? 아비삭을 줍니다. 자, 이 아비삭이 뭐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양보호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시종을 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게 많았겠죠. 부축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소변이나 이런 처리도 좀 해줘야 됐을 거고 여러 가지로 옆에서 도와줘야 됐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처럼 그렇게 뭔가 정욕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아비삭이 다윗을 옆에서 보호해주고 봉양해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누가 등장하냐?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데 이 핫깃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핫깃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누구였죠? 암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까지 오기 전에 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압살롬까지 죽었으니까 이거 내 차례지.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허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게 예전에 이 압살롬이 했던 모습과 똑같죠. 자, 7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자, 누가 같이 공모합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요.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 군사적 힘을 가진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군사적인 인물, 그리고 영적인 인물.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지금 서포트합니까? 아도니아를 서포트하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고 확신에 찬 거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들을 제외한 나단 선지자나 다른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서 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과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되면 죽는 거죠. 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단이 밧세바를 종용해서 밧세바가 왕에게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딱 들어와서 옆에서 딱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24절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26절에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지금 아도니아가 우리만 쏙 빼놓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리고 30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이르렀으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러면서 35절입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드디어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41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가? 그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죠. 그가 막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큰 소리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도망쳐야 되죠. 도망쳐야 됩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도망칩니다.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은 뭡니까? 제단 뿔을 잡았을 때는 자기를 심판해달라,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죽이지 마시고 자기를 재판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봐줬을까요? 봐줬습니다. 네. 그 아버지처럼 봐줍니다. 봐줘서 돌려보냅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유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언약에 신실하라. 이 내용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가? 5절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